합독하시고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질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아는 것이 힘,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지준 도사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 시간 함께 또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삶의 태도를 주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님, 부족한 것들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는 것이 힘 그리고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들 쓰시고 더 많이들 아시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말이 조금 더 와닿으시는지요? 아는 것이 힘, 모르는 것이 약.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조금 더 나에게 내 피부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에는 재밌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상반되는 의미입니다. 알면서도 저지르는 일과 모르고 저지르는 일의 심증이 다른 것처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자체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뒤에 따라 붙는 단어가 있죠. 바로 힘과 약입니다. 힘과 약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잘 쓰고 올바르게 쓰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반대되는 의미이지만 힘과 약은 어쩌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양한 소리와 다양한 정보와 또 다양한 말과 이야기들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듣고 보고 알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함과 상관없이 듣게 되고 알게 된 것들이 어떤 때에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유익함을 가져다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괜히 알아서 힘든 것도 있지요. 그래서 차라리 몰랐더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에게 벌어진 상황을, 환경을 어떻게 보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각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환경이,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힘과
약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징벌과 저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언제나 바른 말, 옳은 말, 맞는 말, 진리의 말씀만 내 삶과 내 주위에 가득했으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의 상당수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삶 속에 누린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도 우리는 어째서 여전히 진리와 또 비진리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아는 것이 힘, 모르는 것이 약. 알던 모르던 간에 그게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힘과 약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몰라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필요할 때와 약이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여전히 진리를 붙들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어지간해서는 만족하기 힘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많은 약속들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 꼽자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그 횃불 언약을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하나님의 불이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시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방금 내가 지나간 반으로 쪼개진 동물처럼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이렇게 약속한다. 마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이 횃불 언약 말고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죠. 심지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그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순간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삶의 태도를 가감없이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알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가장 많이 쓰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하자, 묵상하자, 말씀 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보다 싶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물론 너무나도 중요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서도 저는 이 시간에 그것보다 조금 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끔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너무 비현실적이다. 기독교는 꿈속에 사는 것 같고 허무맹랑하고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죠. 물론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야 하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특별히 무언가를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말이죠. 물론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지만 웬만해선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분의 권한을 잠시 우리에게 나눠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땅을 나와 함께 다스리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내팽겨 두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영향을 받을 것과 받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몰라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아는 것, 은혜와 감사를 아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맛보아서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여기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알지 않기로 모르기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영의 약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고 믿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는요, 솔로몬의 말년에 쓴 책입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삶의 교훈을 주는 책이죠. 우리가 1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채찍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12절에 보시면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죠. 여러분 또 많이 아시는 표현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표현들을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구는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한 성경을 토대로 했던 깊은 사색이 담긴 미드라시라는 책에 등장하는 문구인데요. 보통 우리는 이 말을 보통 힘들 때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거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싶을 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위로를 삼고 위안을 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우리는 사용하지만 실은 이 말에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좋을 때에도 이 표현을 유대인들은 내가 좋을 때에도 이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표현은 내가 좋을 때, 살만할 때, 힘이 있고 당당할 때, 뭐라도 할 수 있을 때에 똑같이 적용시켰던 표현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나의 잘됨도 다 지나간다. 나의 고통도, 나의 연약함도, 어려움도 다 지나간다.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그렇게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은 마지막 구절 13, 14절에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도자는 자신의 교훈의 끝을 맺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이 혹은 생각이, 삶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시나요? 아니면 이게 어쩌라는 건가 싶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여러분, 아니면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처럼 근심스러우십니까? 정해져 있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각자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거울과도 같은 것이죠. 그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았을 때
내 머리가 헝클어져 있다면 다시 단정하게 하시고, 얼굴에 뭐가 묻어 있다면 잘 떼어내시고, 그리고 옷 매무새가 흐트러져 있다면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늘 비춰보시고 정돈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너무 잘 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힘으로 삼고 그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과 원수와 사단에게 영향받기를 여러분 거절하시면서 유혹과 풍조와 우상 숭배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모르기로 결정하는 것을 우리의 삶과 영의 약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